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제기의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는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총무하는 장관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살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를 떠났더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지금 멸망 과정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남유다가 지금 여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 과정 속에서 우선 이때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죠. 바로 전 왕은 요호와긴입니다. 우리 이거 꼭 그냥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요호와긴이 뒤에 다시 바벨론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호와긴이 3개월 정도밖에 왕위를 갖지 못하고 요호와긴이 이미 언제요? 여기 605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 역시 이제 잡혀갔고 자기 자녀들이든지 아내가 다 죽였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앞장에서 잡혀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서에 예언했던 날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선자 홀다가 이미 예언했던 것이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2절이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르보밭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라에게 나아가매. 그때 당시에 미스바가 지금 바벨론의 총독 임명된 장관이 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누구에게요? 지금 그달리아에 가기 위해서 미스바에 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명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인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평안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이 바벨론 왕이 살려준다는 뜻인 의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갈대아 사람들, 현재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 없이 바벨론 왕을 섬기면 목숨은 이제 부지한다. 이것도 이미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했던 말씀이죠.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에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서 장관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예급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좀 모난 사람이 있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왕족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 왕족인 엘리사의 손자 느다니아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달라를 만나러 갔고, 뭐 그달라야 오니까 이제 뭐 방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치하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총 감독을 맡고 있는 그달라를 죽이고 또 거기에 갈대 사람도 죽였다. 그래 놓고는 두렵죠. 이제 갈대아 사람 들어오니까 그들이요 예급으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굳이 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 또 에레미야로 또 예선지 홀다로 통해서 유다는 뭐예요?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망할 것이고 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벨론을 섬겨라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왕족이라는 이 이스마엘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럼 명분은 뭐예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쳐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명분은 다 그럴싸하지요. 뭐 명분 없이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중심을 가보면 뭐예요? 다 자기의 욕심인 거죠. 왕족이 뭔가 자기의 세력을 굳혀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왕족, 이 느다리스를 다른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에레미야서 40장 14절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하스의 자극을 받아서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왕족의 명분을 내세워서 뭘 요구하려고요? 통치자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바벨론에 이제 이 신하가 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이 반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라기하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닷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제 있을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여호와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긴이 18세에 여호와긴 18세에 왕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호와긴 왕이 38년이죠. 38년. 오늘 보니까 37년에 이제 지금 있었다. 그러니까 뭐요? 55세 지금 상당 나이 많았을 때 옥에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바벨론 다른 왕이라는 이야기는 각국을 다스리는 제후들이죠. 제후들보다 위치를 높게 하고 왕이 그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성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을 이렇게 또 우대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 바벨론, 느부갓 여호와긴이 18세 왕이 돼 3개월 만에 잡혀갔을 때는 뭐예요? 이 상태는 이게 뭐라고요? 완전 절망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이에요. 왜요? 이제 이 바벨론 잡혀갖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고 왕들은 다 잡아 죽였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고대로 우리는 이제 이게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사야로 예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이제 이 다음 역대기야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조상 이 역대기의 위치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누구예요? 선지자나 또는 다윗이나 유다로부터 했던 그 약속, 메시아가 올 때까지 다윗 왕가가 보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끊지 않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넣었다가 포로된 지 몇 년 만에요. 뭐 이게 빼면은 거의 37년, 그 37년 만에 이제 다시 거기서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36년간 일제 압제하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절망이었죠. 얘가 아무리 독립운동 한다 해도 군대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만주나 뭐 중국에서 독립운동 한다 해서 한국 이 조선 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었잖아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바로 남유다에 있었던 상황을 알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침공을 당했고 잡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와긴을 내놓고 그를 우대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식대로예요. 자기 방법, 자기 때, 그것도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 그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에스더까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뒤 뭐예요? 시가나 선지서를 한 이유. 사실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시가서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찬양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선지서는 뭐예요? 이 역사서 안에서 생겼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한 권고, 교훈, 훈계의 말씀이 이제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미 선지서의 내용 상당수는 열왕기서에서 이제 우리가 살폈고 또 역대기에서 살필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가 거의 다 살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신다. 그 이제 언약과 성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모르면 이제 뭐예요? 신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신약을 가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면 뭐예요? 구약이 이야기했던 것의 총집합이잖아요. 총집합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약을 완전히 빼버리고 신약만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신약을 읽어놓고 교훈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구약을 이야기하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신약에서 교훈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이렇게 명명을 해놨죠. 그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 세계 신학계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무미하게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정도로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와 언약했고, 우리 열조와의 언약했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지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한 것, 자기가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해 주신 거예요. 언약과 성취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제 열왕기를 공부를 마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수사 신학에서는 열왕기서를 평가할 때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했을 때 뭐예요?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임금이 얼마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다 배반했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고 남유다는요.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하게 했고 남유다는 보존시켜 주셨는데 그게 이제 앞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유다에게 한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약속 이 약속대로 이 남유다를 보존시켰고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 이 왕통을 여호와긴으로 통해서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긴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에 가면 여호와긴이 바벨로 가서 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는데 그 누가 스룹바벨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누가 제1차 누가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완공을 못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왔고 성전을 짓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것이 있어. 그러면서 그 왕통이 이 이후에는 막 세세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왕이 됐고 이걸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끊어져 버린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은 끊지 않고 여호와긴을 통해서 스룹바벨까지 해서 스룹바벨이 올라왔고 스룹바벨이 됐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해 줌으로써 다윗 왕가가 끊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행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기존 신학을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행위로 교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남유다는 이게 북이스라엘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북에는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뭔 일을 해도 사실은 항상 말씀드리면 남유다보다는 죄가 덜 된 거예요. 남유다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산단 제사를 하고 심하게 언제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넣고 만들고 우상을 거기서 숭배하고 이건 완전히 우리 세속적인 요즘의 이야기는 하나님 뭐예요? 물 먹으십시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요?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남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라. 역대기에 이제 가면 그 역대기 하에 가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남유다를 존속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마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 이거 여호와긴이에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결국은 여호와긴의 손자죠, 손자. 그렇게 해서 그 왕가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이 모두가 뭐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 사마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과리라고 약속하신 언약대로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신 말씀을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역대기 상하를 이제 가야 되는데, 역대기 상하는 사실 역대기 상하 자체로만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의 중간은 뭐예요? 다윗, 조금 크게 하면요. 다윗 이전의 족보와 다윗 이후의 족보를 지금 1장부터 9장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대하 열왕기하 21장 7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약속 때문에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고 극한 악을 행했지만은 멸하기를 싫어했다.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다시 한번 보면은 성경은 우리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쓴 기자가 40명이고 연대는요 16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집필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세상에 없으려니와 이 66권이 각각 다른 기자가 그 수한 세월 동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수사 신학에서는 통일성을 못 찾으니까 뭘 해요? 계속 교훈과 이 교훈으로만 일관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래요?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 연합기 상하가 어느 위치에 있었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이건 신령한 약속이죠. 신령하고 이게 뭐야? 본질적인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라. 근데 이 나라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누가 범죄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은 아벨을 낳고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지난번에 이거 계시록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사단에게 그 권세를 주심으로써 사단이 이제 활동하게 하죠. 근데 이 사단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의 그 계보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줘요? 가인을 대신해서 셋을 줘요. 그래서 셋 가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와서요? 노아 때 오니까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럽겠다. 그래서 이 죄가, 이 섞인 걸 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가 땅에 관영함으로 심판하신다. 물론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고 그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제 두가 하는 거죠. 여기는 택자, 여기는 불택자. 이게 사람의 딸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 택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못한 자들이 세상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어떻게 하셨는가? 불택자는 뭐예요? 완전 물로 심판해버리고 택자만 하나 남겨두었어요. 근데 노아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이 셈을 하나님은 택자로 선택하셨고 두 아들은 불택자로 여기는 이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 아들이 다 번창하게 됐는데 셈은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사에 가면 셈의 아들은 누구고 그 아브라함은 누구고 누가 어디에서 살았다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셈에서 쭉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다 하니까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은 유다가 나오고. 자, 하나님의 계분이 이래요. 택과 불택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죠.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살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뭐요? 이제 육체적 일하기를 해요. 여기 신령한 것이면 노아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평만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이 노아부터 있을 이것이 바로 이제 육체의 나라, 모형적인 육체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로부터 10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손자에게는 야곱이 유다에게는요. 누가 올 때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내게서 통치자가 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대로 이게 주주 와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다윗이 오고 이어서 솔로몬이 오고 르호보암이 오게 이제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여기 이제 11기 상하에는 누구 공부를 마쳤어요. 여기는 어떤 것이 관점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뭐예요? 범죄하지만 언약 왕조를 이탈케 해버린 북왕조, 이탈하는 북왕조는 영원히 멸망을 하고 똑같이 범죄했더라도 남유다는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그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관점이 뭐예요? 이 남유다를 배반한 왕조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가 11기 상하가 이제 끝났다고 하면 역대기 상하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다윗 왕조의 계승. 이렇게 돼서 여기는 멸망했지만 여기 다윗 왕조는 계속 하나님께서 계승해 갈 것이다.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 말씀을 살펴가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뭐 쭉 나오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뒤로 우리가 쑥 넘어가서 살펴보건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지요. 11기에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상하가 있었고요. 여기가 뭐예요? 룻기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구조가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와 모형의 육체적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룻기서 앞에까지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손과, 그죠? 자손. 땅과 자손을 약속대로 번창해 줬죠. 자손과 땅. 자손을 번창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극한 시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게 하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은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한 가족만 내려 보내갔다. 거기서 인구를 늘렸는데 나올 때 수가 얼마냐 그러면 장정만 60만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했고, 민수기서 가면
12지파가 딱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 63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땅을 자손을 번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와갖고 사사기까지 와서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간다. 땅 자손과 땅을 이렇게 이제 언약을 했다면 성취했다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통치의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이제 살펴갈 것입니다. 통치 중에서 먼저 느끼는 뭐예요? 다윗을 출생시키는 과정을 말씀하고 사무엘상은 뭐예요? 다윗 왕조를 이걸 창건이라고 우리는 창건이라고 해요. 창건시켰고 열왕기는요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오늘 이 보호대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고 보호해서 그 왕위를 계승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 역대기나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말 그러니까 뭐 이 왕들이 있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기록된 거 어디요? 그것은 왕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BC 561년에서 53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은 근데 열왕기상을 누가 지었느냐? 성경은 누가 지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문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승을 봤을 때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쓸 때는 예레미야가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가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예요. 예레미야 활동한 시기에 열왕기상을 썼을 것이다. 그때면 586년이면 뭐예요? 이게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이거 고민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라고 저자가 예레미야 말하기 얘기는 역대기 역사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퍼즐이 잘 안 맞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승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은 예레미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여기 쓴 이유, 열왕기를 쓴 이유, 역대기를 쓴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다 까막 누리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하는 거죠, 민족. 유다 민족. 유다 민족의 어떤 정통성. 이것을 불러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는 그냥 어디 뚝 떨어진 사람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런 장관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계속 그 역사 과정을 끌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라고요? 특별한 민족이다. 그것을 주장해요. 근데 그것이 옛날만 있었다는 거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거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일반 사람들은 어울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TV에서 자주 계속 하는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그 유럽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싸니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으니까 다른 것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서 돈이 만들어지면 그걸 고리대금을 해요. 땅을 못하고. 그러니까 고리대금에서 이 주민들이 자기 돈을 빨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미움을 받아요. 이 미움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테러를 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계속 그런 압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그 민족성을 저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근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흩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디로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또 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므로 돌아가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기록된 것이고, 오늘 역대기는요,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가 지었고, 에스라가 언제 지었냐 그러면 BC 450년 경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1차, 2차, 3차 포 다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고 예루살렘 성이 증권이 되고 이런 된 과정에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똑같아요. 정통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중복이 돼요. 계속 중복돼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인에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를 이야기한 것이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돌아와서 있는 유대인에게 우리가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역대기 상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하면, 여기 이제 우리 역사서가 여기잖아요. 여기 역사서 첫 번째가 에스라예요. 에스라서는 BC 444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연대가 자꾸 왔다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가 말한 것은 뭐냐면 돌아오는 거, 귀환을 이야기하고 성전의 중건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 우리 돌아갈 거다 하는 거고요.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은 느헤미야가 하죠. 느헤미야서의 기록 연대는 한 BC 420년경에 기록을 했고, 그 내용은 누구냐 그러면 성곽 중건이에요. 예루살렘의 성.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증건됐고 성곽을 만들어야 중건. 그래서 성곽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저자는 미상이에요. 누가 짓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개 역사는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BC 485년에서 435년 사이에 썼을 거다. 그 핵심은 뭐예요? 유다 민족의 보호. 완전히 유다 민족을 멸하는 그 계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했다. 유다인의 보호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역사서가 다 끝나는데 다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다. 인간이 어떻게 잘하니까 해주고 못하면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시가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향해 역사 속에서 봤더니 뭐예요? 역대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성,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그렇게 불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뭐예요?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걸 빗대서 유다를 사랑했다. 성경이 말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술람미 여인은 참 못생긴 여자잖아요. 얼굴은 시큼하고 코는 드창코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것처럼 유다로 보면 그만큼 남이 봐서 싫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은 이것은 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속성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나랑 우리가 뭐가 다른 바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멀리 보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 훔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육체의 속성은 똑같아요. 육체로 보면 차이가 없지만, 무엇 때문에요? 택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범죄한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하신 거예요, 뭐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양을 받은 자녀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 지체로 베드로 세상 누구요? 왕 같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성이 사랑이에요. 이걸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역대기 상하는 관점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왕조가 곧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애지 않고 계승시켰는데 어떻게 계승시켰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상은 다윗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솔로몬 때문에 시련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나를 나누겠다고. 그렇게 해서 신을 주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왕조를 계승시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종결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보면은 열왕기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2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호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호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호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고레스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가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변한.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어요. 선지자들하고 뭐예요? 고레스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종이라고,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모든 이것을 봤을 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것을 이제
역대기 상한을 통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에는 이제 역대기 이제 상 1장부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이전의 계보, 그 다음에 3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할 것입니다. 그때 계보에 따라서 말씀 더 상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